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 2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높 땅으로 갔습니다. 높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4km 떨어진 곳이고 당시 사울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곳입니다. 별로 먼 곳으로 도망한 것은 아닙니다. 가려면 아주 먼 곳으로 도망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노브로 도망한 이유는 그곳이 제사장의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블레셋의 공격으로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온 이유는 다른 곳에 가봐야 금방 또 고발당할 것이고 색출당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곳은 제사장의 성읍이기 때문에 예전에 선지자들의 성읍인 라마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곳으로 간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제일 먼저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곳이 아니라 가깝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니까 제사장은 떨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던 것이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왜 여기 왔느냐가 아닙니다. 왜 혼자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이스라엘의 장수이죠. 그리고 왕의 사위인 사람이 아무도 거느리지 않고 혼자 이곳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지금 아히멜렉이 하는 이 말이 다윗에게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 다윗 곁에는 아무도 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누가 옆에 있다 하면 그 사람도 다윗과 함께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의 곁에는 있을 수 없죠. 요나단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시면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먼저 다윗은 아히멜렉을 방문한 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적인 일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 아히멜렉이 좀 안심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망을 쳐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까지 떠밀려 오게 된 것이니까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히멜렉을 속여야 아히멜렉도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와서 사실대로 말하고 그냥 숨겨주는 형식이 된다면 나중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된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분명히 말하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을 오도록 시켰고 여기가 이제 집결 지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서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하면서 다윗에게 수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하들은 노출되지 않게 이곳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할 때 함께한 자가 무려 40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다윗과 함께 산전수전 다 겪은 정예병들이 아닙니까? 임금의 눈밖에 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피할 곳도 의지할 곳도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살아온 이유는 곁에 항상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함께 있는 것도 불가능해졌지만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이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찾아온 높당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윗을 어려움 속에서 바로 꺼내주시지는 않지만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꼭 옆에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이 일들을 풀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역사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보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건짐을 받고 또 새 길을 허락받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더 두드러지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에도 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